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 안에 많은 아픔과 또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힘든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혹시나 음지 있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산기도라는 거를 하다가 좀 뒤로 가야겠네요. 마이크가 제 입을 찌를 것 같아서. 갑자기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게 하셨냐면 여러분 옹이 아십니까? 옹이. 나무 안에 나무에 두 종류의 옹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푹 파인 검게 된 옹이가 있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단단해진 옹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중간 제 눈높이에 제 그 얼굴만하게 검게 파인 옹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가 시커매요. 그 나무 전체 둘레에 거의 한 3분의 2가 파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나무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만져줬습니다.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되게 아팠겠다. 너 굉장히 힘들었구나. 어떻게 견뎠니? 잘 컸네. 그 힘든 세월 정말 잘 컸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큰 나무들은 다 옹이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큰 나무인데 그 옹이 하나가 사실은 조금 흠처럼 조금만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일 텐데 왜 저렇게 옹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옹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나무를 만지면서 이 속이 이렇게 파일 정도로 이렇게 시커멓게 탈 정도로 이렇게 네가 상했냐? 이렇게 아팠어? 제가 만져주면서 그 상했던 그 마음이 그 아픔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런 옹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옹이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다른 사람 옹이는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내가 보니까 제일 크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프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파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무를 가만 보면서 신기한 거는 그 파여진 옹이가 그 나무의 중간 이상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줄기에서 그 영양분이 올라오겠나? 이 정도 되면 파이면 나무가 부러지든지 사실 그거는 병든 나무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병이 든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 영양분이 잘 올라오지 못해서 금방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훨씬 다른 나무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옹이가 제일 크고 난 죽을 것 같아. 난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난 내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내 인생은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실 이런 옹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윗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욥, 또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 치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안에 큰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안에 큰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게다가 요나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나 죽을래요. 어떻게 선지자가 죽겠다는 말을 하느냐? 그들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많은 아픔들과 힘든 삶을 겪었어요. 제가 골라봤습니다. 누구를 할까? 힘든 삶 가운데서 좀 잘 견뎠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요셉을 골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전체의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별로 힘들어했다라는 본문이 없어요.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든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무난해요. 물론 그의 삶이 풍지풍파를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종으로 팔려나가고 또 배신당하고 또 감옥으로 가고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보면 요셉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그럴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잘 견뎠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믿음으로 견뎠겠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요. 왜? 그런 게 없으니까. 걸릴 만한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없으니까 당연히 요셉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냥 거기에 나타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보자고요. 내가 요셉이 되었어요.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요셉이 그랬냐라고 제3자의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이 돼봐야 돼요. 내가 다윗이 돼봐야 돼요. 내가 엘리야도 돼봐야 되고 내가 성경 안에 그 사람이 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시점에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요셉이 되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옹이가 큰 나무가 그렇게 크게 파였는데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 큰 태풍이나 그 비바람에 부러질 것 같은데 그 정도 파였으면 나무는 부러져야 돼요. 연약하게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쓰러져요. 안 부러집니다. 더 단단해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도 그랬어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 목사님, 당연하게 견뎠겠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보면 안 돼요. 지나갔다? 잘 견뎠다? 어떻게 견뎠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냐고요. 그 어떻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보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의 인생이 어땠죠? 요셉이
정말 삶에서 이렇게 흔들릴 만한 큰 인생의 큰 환란이 하나 와가지고 인생의 큰 격변이 와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사건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내가 믿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믿는데 그는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 사람이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팔렸으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겠지, 그렇겠지. 아니요. 인생에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요셉을 보면 별로 마음에 흔들렸다, 태풍을 맞았다, 파도를 맞았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셉을 흔들 만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보다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늦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채색옷을 입혔다. 우리는 채색옷이라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 저고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 옷을 보시면 제가 손에 상의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왜 있냐면 팔이 나와서 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채색옷은 어떤 거냐면 왕족들과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구멍이 없어요. 팔이 이렇게 늘어지는 옷이에요. 늘어지는 옷인데 이 안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없으면 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 손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 손으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입혀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누가? 종이. 채색옷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므로 옆에서 몸종이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채색옷을 입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걸 다 먹여줘, 입혀줘. 눈꼴 사나운 겁니다. 제가 형이라도 저 자식을 이렇게 할 것 같아. 미움 받죠? 그 채색옷을 입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렸죠? 노예로. 그럼 보세요. 신분의 변화예요. 채색옷을 입고 왕족, 귀족처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떨어졌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을 입었어요. 사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편해지는 건 쉬워요. 그런데 편해졌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는요, 못 견딥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IMF 때 집 다 날리고 12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거 남은 거예요. 겨우 다 날리고. 저희 아버지가 3일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겠다고. 힘든 거예요. 그랜저 타던 사람이 다마스나 이런 어떤 티코나 이런 거 못합니다. 힘들어요. 작은 데에 있다가 큰 거는 좋아요. 근데 편하게 살다가 힘든 삶을 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신분의 변화란 생활의 변화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번 적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누구죠? 경찰입니다. 군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누구죠? 군인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 쟤는 귀족이구나. 근데 쟤는 노예 옷을 입었어요? 그럼 누구예요? 노예 옷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힌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에게 노예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신문에 납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을 벗었다라고 나요. 그 사람의 군복을 벗겼다. 그의 경찰 옷을 벗겼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그의 직무를 못하게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어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노예 옷을 입혔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을 입혀요? 죄수 옷을 입히죠. 신분이 또 변하죠. 누가 입혔어요? 노예 옷을 하나님이 벗기고 죄수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그애가 세마포 옷을 입히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쉽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힌 것만 생각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벗기고 그에게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변화, 노예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만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막 따질 때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타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요셉을 흔들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누명 쓴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명도 어떤 누명이에요? 성추행범이에요. 제 아무리 잘해도 성추행범으로 딱 찍히면 그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끝장나는 거죠.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큰 일들이 3번이나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에 칼 꽂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옷을 벗기고 하찮은 옷을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에 나를 처박아 놓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닌 생판 모르는 곳에, 아무도 요셉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네가 과거에 뭘 했든지 넌 아무 상관없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봤어요. 정말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날 포기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아무도 날 몰라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여러분, 믿음은 있죠. 믿음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는 자꾸만 형이상학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든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꽁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저만 그러는구나. 꽁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풀지 않고. 근데 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악수할 때 있죠. 속은 꽁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렇다고 인상 쓰고 악수할 수 없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악수를 하면요 항상 오른쪽 요 눈썹 위가요 팍 떨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상대방이 그거를 알까봐,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들킬까봐. 이게 아주 크게 떨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탁 떨립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속을, 이게 얼굴을 정리를 못하고 들키고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얼굴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자꾸 이거 떨려서 이거 못 살겠어요. 마그네슘도 먹고 별거 먹었는데도 안 돼. 이거 안 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 얼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고쳐. 네 생각 고쳐. 꽁 하고 있는 그 마음 고쳐. 왜 자꾸 껍데기 고치려고 그래? 맞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좋은 생각해야지.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기쁜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지? 그래서 좋은 생각 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악한 장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렵는 거예요. 제가요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요. 모르죠? 진짜 저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요. 왜 저래 쟤 왜 저래? 아무도 모르죠. 제가 왜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올바로 하고 온전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생각을 하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너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라고 꾸중을 듣고 훈육을 받았어요. 말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말 잘해야 돼.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것은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단 한 번도 너 생각 잘해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너 왜 그런 생각했어? 라고 한 번도 혼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은 어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막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것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추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와 너의 성도들이 음란하다. 뭐고? 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성도들 내 새끼 욕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내 새끼들 욕해? 왜요?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내 새끼들 욕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시냐면 그들이 설교 시간에 신랑 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한다. 딴 남자 생각한다. 그들이 찬송 시간에 신랑 된 나만 보지 않고 딴 생각한다. 그들이 기도 시간에 신랑 된 나만 보지 않고 딴 생각한다. 그들은 음란하다. 맞더라고요. 저 기도하다가 딴짓 많이 해요. 말씀 보다가도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맞네. 와! 그때부터 이거를 온전하게, 이거를 순전하게, 여기를 정결하게 해보자, 노력해보자. 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이에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내가 생각을 통제 못하지? 왜 생각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되지?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막 살아왔구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줬어요. 잠언 4장 23절. 이게 안 뜨는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 지켜보자. 근데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자꾸만 뭐가 밀어넣어줘요. 이 안에. 내가 의도한 거 아닌데 자꾸 이상한 게 이 속에 훅 들어와요. 분명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생각만 넣어준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직접 망가뜨리지 않고요. 사단은 사람을 직접 주저앉히진 않아요. 단지 생각만 밀어넣어줘요. 그 사람 무너지도록 생각만 밀어넣어줍니다. 요새처럼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안에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만 탁 밀어넣어줘요. 그러면 알아서 무너져요. 알아서 주저앉아요. 자기가 안 해요. 그냥 생각만 딱딱딱 넣어줘요. 사단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도 흔들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뭐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된다예요. 너는 어떤 거든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건 없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숙제를 주셨잖아요. 이 생각에 대한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 숙제를 제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10년을 노력했습니다. 그 결론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안 된다로 앉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네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노력 좋아.
애쓴 거 좋아. 몸부림치는 거 좋아.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늘의 은혜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이나 요셉의 마음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주저앉고 막 파도 칠 수도 있고, 세상에 파도 안 맞는 사람 있고 태풍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뻔한 결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 맞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시편 94편 18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이 바꾸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되어 있어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미끄러질 뻔했죠? 생각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나이까? 주는 나를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적어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고치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아닌 땅이라는 거예요. 이 치아가 있죠? 치아가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은 치아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이 뿌리를 꽉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아무리 단단해도 잇몸이 약해서 치아의 뿌리를 못 잡아주면 치아는 흔들려요. 여 뒤에 나무가 보이시죠? 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마다 각기 공이 똑같이 다 옹이들이 있어요. 푹푹 파인, 정말 이거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째 이렇게 파인 것이 흉한 흉터가 이렇게 있을까라고 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저렇게 크게 잘 성장하는 이유는 뿌리가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뿌리를 잡아주는 게 땅이에요. 그 뿌리를 꽉 잡아주는 게 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 옹이가 제일 크고 내 상처가 제일 커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무 보세요. 3분의 2까지 파여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 나무는 병들어서 죽어야 됩니다. 못 커야 돼요. 크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병든 나무고 문제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요, 유독이 잘 자라요. 유독이 아주 단단하게 자랍니다. 옹이 있는 나무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검게 그을린 그 옹이 주변은요, 다른 나무의 육질보다도 훨씬 단단합니다. 그 상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옹이가 아무리 커도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만큼 그런 옹이 큰 사람이 있어요? 요셉만큼 그런 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꾸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습니다. 툭 찌르면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요. 아팠죠.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만져주셨을 거예요. 너 많이 아팠겠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어떻게 견뎠니?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니?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컸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에, 내 아픈 상처에, 이 옹이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그 옹이를 자꾸만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만 붙들리게 되고 거기에 자꾸만 매이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를 흔드는 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내가 못 크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의 상처에 붙들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는 분이에요. 붙잡아주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게끔 꽉 붙잡아주는 겁니다. 옹이가 아무리 크나 작으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나다예요. 네가 뿌리가 커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 쓰는 게 아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땅이 그 능력과 그 영양분을 그 뿌리에게 밀어넣어 줘서 좋은 땅이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내가 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기도할 때 자꾸 자기 상처 보면서 탄식하지 마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픔이 많을까? 왜 내 인생은 저 사람은 멀쩡히 잘 크고 이쁜데 왜 나만 옹이가 이렇게 클까? 왜 클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옹이를 줘요. 하나님은 큰 나무에게는 반드시 옹이를 줍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옹이를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옹이를 반드시 줘요. 그 옹이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지 마세요. 멀쩡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크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저를 보고 있는 분들 다 이런 옹이들이 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고 그 상처에 매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 사단이 밀어넣어주는 그 생각에 붙잡히고 그 생각에 몰입되고 그 생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믿음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에 서서 생각이 오르면 그 말이 옳고 생각이 오르면 그 행동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기는 그런 날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혹이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옛날 일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정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여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나를 묶어 매여 있는, 나의 상처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